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영문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제의 시간도 오늘의 첫 숨결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신 거룩한 비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찬양이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을 넘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자마다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경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상처 입은 이웃을 품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말보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청년들의 꿈을 이야기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따뜻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한 번쯤 와보고 싶은 교회, 처음 온 이들도 오래된 가족처럼 품어주는 교회, 문턱은 낮고 은혜는 깊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평생 쌓아온 믿음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존귀 여기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모든 계획과 걸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시작도 과정도 열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안수 이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맞아서 주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도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주인님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원수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종들은 그럼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주인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죠. 나중에 추수 때에 내가 일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에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에 거두어들이라고 명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알려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를 갈망했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 왕이 나타나면 그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증오심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우선 로마 제국을 향한 증오심이 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유대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세리들이었어요. 성경에 종종 나오죠. 그들은 로마 제국에 고용되어서 동포의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세리를 향한 백성들의 분노와 증오심은 대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바리새파다, 사두개파다, 여심당이다, 이렇게 여러 계파로 갈라져서 내가 옳다, 넌 틀렸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은 서로 대립했습니다. 자신들만 곡식이고 다른 파 출신들은 다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비난했어요. 그들이 보기에 죄인들과 이방인들도 가라지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옳고 저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곡식이지만 저들은 가라지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저들은 더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형태의 적개심이 가득했어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곡식이다. 너는 틀렸다. 너는 가라지다. 이런 흑백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든 가라지 같은 존재들을 뿌리 뽑을 방법을 강구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신당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 생각에 매국노로 보이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여기면 직접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찔렀어요.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가라지들을 심판했다. 이런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한번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밭에 가라지가 있다고 보고하고는 즉시 그 가라지를 뽑아도 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종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 악한 배신자들을 저희가 당장 없애버리길 바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말라 하시죠. 일단 자라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할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명령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놓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심판할 거니까 너희는 일단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심판의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흑백 논리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거듭난 삶의 길을 가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정치 보십시오. 나와 다르면 무조건 적이죠.
아무리 상대방의 국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어도 무조건 비난부터 하고 보죠. 서로 조조합니다. 일부 목회자와 교인들까지 이런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특정한 정당에 편승하여서 그 주장을 옹호하잖아요. 목회자들조차 이런 일을 막 부추기고 있어요. 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증오의 도가니로 집어넣고 말았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인지를 몰라요. 물론 정말 순수하게 봐서 내가 옳다, 저들은 정말 틀렸다,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증오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증오는요, 반드시 증오의 대상을 만들어요. 그래야 내 편이 똘똘 뭉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똘똘 뭉친 그 하나의 세력을 가지고 증오의 대상을 마구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나중에 오십시오. 그 증오심이요,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살잖아요. 아무리 내가 옳고 저 상대방이 틀렸어도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하고 살면 그 증오가 나를 망가뜨려 버려요. 나를 파괴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세우시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 출신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열심당들은요, 자기들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직접 칼로 찔러서 처단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세리들이 그들의 표적이 되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당연히 여심단 출신 시몬의 입장에서 세리 마태는 증오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가라지 같은 존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마태와 함께 자고 먹고 할 수 있냐고요. 마태도 시몬의 존재가 처음에는 거슬렸을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함께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불태워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한마디로 저들을 뭐 하자는 거죠? 멸망시켜버리자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그들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빨리 데리고 그 동네에서 나가버리세요.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복음을 깨닫은 요한은 늘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라고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 가는지를 가르쳐주신 거예요.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나는 곡식이고 저 사람은 가라지라는 사고 조심해야 돼요. 이 모든 판단은 결국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세상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이 때문에
악한 자들도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전하시면서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이 세상에 악이 활동하는 것을 정하신 범위 안에서 허락하고 계세요. 물론 언젠가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다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엄연히 세상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농간에 현혹되고 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교회에서도 내가 곡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를 증오하는 짓을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기득권 행사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예요. 이것만 우리가 명심해도 돼요. 다시 말해서 심판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심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늘 겸손한 태도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섬긴다면 아무리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도 괜찮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과 악의 구분 자체가 흐려지도록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반드시 바른 분별은 필요해요. 그러나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잖아요. 우리는 가라지를 뽑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요.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열매가 빨리 맺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열심을 품고 늘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역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려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어제도 그걸 강조했었잖아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실은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를 품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증오가 누구를 망친다고요? 결국은요. 나를 망쳐요. 나를 죽여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세상에는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자신이 먼저 내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삶을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분별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누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내 자신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정말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서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는 그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심겨지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열매 맺기를 고대하고, 서로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사랑하며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세리마태가 됐건 여심당 시몬이 됐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됐건 간에 그들이 결국 변화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았고, 그분이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당해 죽으셨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신 것을 보셨고, 그것들을 그들의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광주 동암교회에 곡식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인정하신 그 성도가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100배, 60배, 30배의 계시일이 거두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때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모양으로 갈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나 깊어진 상태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또 분열과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특별히 그 위정자들,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되고 상처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주를 믿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고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증오와 다툼과 분열에서 벗어나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증자들 주께서 기꺼이 주셔서 그들의 약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위정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증오와 다툼을 분열을 야기하는 자리에 되지 않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하나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민족의 미래가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많이 어렵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정치적인 갈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이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판단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웃에 다른 지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정말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곡식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 도함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인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울더라도 뿌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성도에게는 100배의 열매가, 어느 성도에게는 60배의 열매가, 어느 성도에게는 30배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이 영광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곡식인지를 돌아보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인생,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인생,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동암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 대신 죽음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곡식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광주도 함께 모든 성도들 어느 누구도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식 같은 존재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탄의 권세가 있음을 압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증오심을 뿌리고 악한 것들을 뿌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절대로 그런 데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망가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영혼도 변화되고 우리 자신도 사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심령밭에 말씀의 씨앗이 풍성하게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 그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뿌릴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도함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세상의 그릇된 문화와 관습에 현혹되어 있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 하고 많은 성도들이 증오의 도가니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지만 그릇된 길을 가고 주님께서 바라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애통한 마음이 크오니 주님, 그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복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복음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자리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또 주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그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현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수 집사님들 통하여서 주께 찬양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수 집사의 직분을 또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익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인생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곡식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께서 친히 세우신 광주 도함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